북은 누룩은 내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먹고 천국의 소망을 부풀게 하는 천국 누룩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누룩,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짜가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가짜입니다. 성경은 흑백 논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천국과 기록 등 성경은 상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 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키 큰 사람 밑에 가 있어야 키가 작은 걸 알고요. 부잣집에 가봐야 자기가 가난한 것을 압니다. 참 진리를 깨달아야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77쪽입니다. 구약 977쪽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분명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를 따라다녀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과 다른 길을 간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던가 아니면 횡단 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느끼고 바꿔 타야 되는데 바꿔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바로 바꿔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 빛이 뭐냐 이거죠. 저 소위 말하는 이단들도 다 그 다음날 보면 거짓말 했어도 성경과 다른 말 했어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침빛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아침 햇빛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말씀이에요. 아침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못 본다면 그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기성교회는 성경과 다른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 다른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신약 302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없는 목회자가 하는 거짓 말하는 목회자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룩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기성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또 이 세광교회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누룩에 두 가지 종류의 누룩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누룩이에요. 또 하나는 지옥 가는 누룩입니다.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부풀기 하는 거예요. 막걸리를 만들 때 찐쌀과 누룩을 섞어서 물을 부어서 아랫목 따뜻한 곳에 놓으면은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란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라는 건 뭐예요? 본래 성분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발효입니다. 천국의 누룩을 말씀을 깨달아야 이 세광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천만 다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누룩의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신약 26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종파였어요. 근데 여기 떡 속에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7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 떡 누룩이 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같이 비유예요. 누룩 성분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먹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조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떡을 만드시는데 도사예요. 도사에게 떡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요.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11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으니까 그들의 말에 부풀어진 말,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12절에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은 하나님 말씀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먹만한 부풀어진 밀가루 누룩은 실제는 바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바말만한 밀가루와 부풀어진 주먹만한 누룩 얻은 것이 좋으냐. 다 먹으면 사실은 그 밀가루의 양은 같습니다. 이 부풀어졌다는 것은 거짓말과 교훈의 말씀과 각종 신학적인 교리를 누룩으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깨달은 것 같이 세상 모든 기성교의 말씀이 누룩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신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제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만들 때 조금만 누룩 성분인 이스트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 조그만 덩어리가 크게 부풀어져요.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던 묵은 누룩의 말씀은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어요. 누룩 섞은 것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3배 정도 부풀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사람이 조금 병이 나서 다쳤어요. 그 김서방 병원에 다쳐서 병원에 갔대. 다음 사람이 전화할 때, 그 사람 병원에 가서 지금 호수 꽂고 있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전해죠? 엄마, 그 사람 지금 거의 죽었을걸?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풀어진 말씀이에요. 묵은 누룩입니다. 누룩 없는 자는 참말을 해야 돼요. 누룩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누룩 먹으면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다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 뭘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무교병이란 말은 없을 무자 누룩교자예요. 교자가 효자도 되는데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한 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병이 일반 술병이 아니고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는 누룩 없는 떡, 함으로 하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진실한 떡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을 해서 옛날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부풀어진 말씀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무교봉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봉을 먹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구약 98쪽입니다. 그 밤에, 출애굽할 애굽에서 나오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무교병은 뭐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오늘 이 말씀을 내일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다 소화하시기 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있을 유자니까요. 누룩이 들어간 모든 물건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 났든지 물론 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쳐지리니, 끊쳐진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오직 무교병만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것은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경고로 하신 것인데, 이 무교병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지 않고 이집트에서 사는 유교물을 먹은 이 애굽 백성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 비유하신 것이지 지금의 이집트가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종말의 말일의 심판을 비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야 됩니다. 누룩은 무섭게
터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애굽이라는 것을 비사로 해서 누룩에 먹지 말라고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지금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증거되는 말씀이 밝히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애굽 세상은 그 이집트만의 심판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구약 987쪽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럼 하나님이 애굽, 현재 이집트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은 무슬림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애굽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애굽에만 경고하겠습니까? 이사야서 30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심판 때 애굽을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누룩이 있는 떡 먹는 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을 바로 악어로 비유를 했어요.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구약 1193쪽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 애굽인의 왕, 애굽의 왕이 악어예요. 그럼 그 밑에 사는 애굽 백성은 악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장자들이 유기물을 먹고 다 죽었습니다. 장자라는 건 뭐예요? 지도자고 그 집의 말이잖아요. 그 집에 지휘하는 주인공과 같은 자예요. 에스겔서 3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애가라는 것은 슬플의 자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니까 슬픈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바다는 세상입니다.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 대한 정체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는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구약 996쪽입니다. 그날은 심판날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호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자 옆에 제 성경에는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 밑에 찾아가 보면 악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악어, 애굽의 왕, 애굽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뱀이 뭐냐 이거죠.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신약 419쪽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앱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무저갱이란 말은 구멍 밑이 끝이 없는 구멍이 무저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부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이 마귀예요. 뱀, 용, 리오랴단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 그날에 사람으로서 마귀가 되고 짐승이 되면 다 무저갱에 들어가거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때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은 말씀을 증거할 때 누룩에 넣으면 부드럽고 먹기가 좋아요. 아주 편합니다.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순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금반지 중에 24K가 있어요. 순금은 99% 이상의 금이 들어갔을 때 순금이에요. 작것이 섞이지 아니한 거예요. 섞이면 뭐예요? 작금이잖아요. 거짓말 섞은 것은 순금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누룩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 조금 내놓고 정치 얘기, 자기 신앙 간증 얘기, 신문에서 본 거, 잡지, 유명 목사님의 설교, 이 다 섞으면 전부 다 누룩 설교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는 어떤 누룩인가? 신학께서 가리키는 신학 누룩, 정치 얘기를 하면 정치 누룩, 또 목사님들에서 철학 박사가 많아요. 그래서 철학 누룩, 교리 누룩, 간증 누룩. 사실은 누룩 없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막걸리를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막걸리를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모든 기독교
기독교가 누룩 없이는 설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이 떡의 말씀이 나와요. 떡은 실상의 떡이 아니고 예수님이 떡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신약 54쪽입니다. 이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에서 떡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인 떡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성경에서 전부 다 비유예요. 떡을 비유로 한 건데, 이걸 떡으로 알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니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 천지바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50절에 이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떡을 아무리 먹어도 사람은 때 되면 죽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갖고 왔다 해놓고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라 그랬어요. 다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딱딱해요. 먹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로신학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산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잘 듣고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믿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세광교회입니다. 성서 총회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양 때 예수님 양을 잡았어요. 근데 그 양 잡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산떡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의 살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금 증거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은 말씀입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지금 20억이 넘는 인구 어떻게 예수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지?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닫고 마음속에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나를 먹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먹어야 돼요. 살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의 살은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666이죠.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리.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살과 피를 먹으라는 바람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 이 시간도 누룩을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설교가 안 되니까요. 누룩 단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룩 단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술 취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느냐. 누룩 먹은 애굽 사람이 다 죽었는데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30절입니다. 신약 99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호곡이라는 건 통곡을 크게 표현해서 호곡이라 해요. 초상집에서 하는 통곡이 호곡입니다.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유기물을 먹은 집은 죽음의 연기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뿐입니다. 애굽이 심판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심판이 있을 때 유교병과 무교병을 먹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떡의 비밀을 알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천국 가는 누룩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지금 누룩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천국의 누룩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도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더 나아가서는 14만 4천 1만 스승 1천 스승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부풀어져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천국 누룩입니다. 여기 서말이라 했어요.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소말은 셋이잖아요. 성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지 못할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거짓 누룩이 아니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진실한 무교병,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을 먹는 자로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